하나님 자신.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그가 믿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결국 자기가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관계성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야? 이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이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는 그 자체가 다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며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미래화시키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방교회는요, 믿음의 길을 안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지식, 무엇을 안다, 그 아는 것에 그냥 갇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죠. 여러분이 뭐 표로 외치고 뭐 그런 것 이전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이상수 형제, 워치만이가 뭐 얘기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 자체예요. 근데 이제 지방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또 이상수 형제 가르침에 많이 젖어들다 보면요, 그냥 성경보다 이상수 형제 말씀이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성경을 가장 최고로 해석했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저는 예전에 이상수 형제가 바울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습게 여겼죠. 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사역자, 20세, 이게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마지막에 나타난 사역자들은 바울보다 더 우수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말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이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미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체험한 것보다 더 심오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떠나면 안 돼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벗어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이중적 관점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사도 바울보다 더 깊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에서 사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도 바울보다 분명히 전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래로 갈수록 더 전진된 사역자를 보내주시지 그보다 더 못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더 나은 거예요. 항상 미래가 더 나은 거라고. 근데 이 땅에 너무나 이단도 많고 사이비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말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사단에게 쑤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는 교주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말세잖아요. 사실은 시간상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보다 더 완전한 온전한 사역자를 보내셔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정연웅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어떤 여자분과 자매님 같은 분인데 그 상황을 볼 때 저한테 댓글 한 3개를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꿈꾸는 그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많이 썼어요. 예, 맞습니다. 자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역, 그 놀라움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야,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가? 가끔 들어요. 야, 제가 27년 전에는 27살 때는 제가 제 자신에게 완전히 매료됐어요. 성령 충만의 상태, 완전 충만. 그때야말로 진짜 완전 충만의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행복한. 눈물을,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날들을 매일매일 그야말로 엔조이먼트 누리고 있습니다. 엔조이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을 이상수 형제가 많이 썼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자신을 향유에 대한 관점을 먼저 얘기했어요. 교부가.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간이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놀랍고 위대하기에
감당할 수 없게 생각한 단어가 향유 혹은 인조이먼트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방교회가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옛사역자는 지방교회를 엄청 비판하는데, 여러분, 지방교회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회는요 정말 소중한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양태론이란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러나 그 외에 지방교회는 참 기독교가 갖지 않는, 가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교회가요 그냥 오늘날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역대로 많은 경건주의자들이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 주님을 체험하고자 루터 이후에, 특히 루터 이후에 경건주의자에 속한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내오려온 면이 있어요. 그냥 뚝딱 지방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추구, 그들의 삶, 이러한 것이 다 녹아있는 것이 지방교회의 진리라고 말을 해도 돼요. 다만 이상수 형제가 양태론을 통해서 너무나 라이프 스타디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한쪽으로 막 강조하고, 또 정직히 말씀드리면 영의 체험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이상수 형제는 동양의 신비주의랄까 이런 것도 결부되고, 여러분, 워치만이도 동양적 신비주의가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워치만이를 분명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워치만이의 책을 읽으면요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쉽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책을 안 읽는데 며칠 전에 워치만이 영에 속한 책을 읽고 나서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사단이 워치만이가 가진 그 빛의 세계 속에서 교묘하게 어둠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을 심어 넣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워치만이는 신앙의 완성,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이라는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과연 영이 해방되고 자아가 파쇄됐을 때 결론이 뭐야? 그렇게 됐을 때 뭐야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진리가 더 위대한 진리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아의 파생과 영의 해방이라는 것도 위대한 말이지만 나름 수고한 면이 있지만요, 그 결말점,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이며 사랑이 결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워치만의 한계입니다. 왜? 그는 성령 조화처럼 성령 완전 충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훌륭한 면도 있지만 저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워치만의 책을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그냥 평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체험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이상수 형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 한 권 갖다 놓고 여기서 그냥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근데 아마 한 페이지를 제가 설명하려면은 또 수십 번의 아마 메시지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은 병에 걸렸어요. 지식병에. 사랑의 실체가 나오지 않는 지식의 병에 걸려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인간의 비초월성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초월해요, 여러분. 이것이 초월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죠, 여러분?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 밤을 대면 왼쪽 밤을 대라. 이거 엄청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뭐 생명의 능력으로 뭐 사람들이 뭐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지방교회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 생명의 능력으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체험이 없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중심 삼는 거예요, 사랑이. 오른쪽 밤을 대면요. 왜 왼쪽 밤을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여기 때리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 나를 때린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맞아서라도 그 사람이 분이 풀리길 원해. 이거는 나를 절대 중심 삼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요, 체험이 없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연기입니다, 연기. 그걸 종교, 어떤 분이 어떤 한인 교회 참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수년간인지 종교 배우였다. 저는 그분의 말이 참 정직하다고 믿어요, 제가. 그분 참, 저는 기독교 가운데도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정말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증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지방교회가 갖는 그 진리여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독교가 가진 진리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정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교회 사역자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 배우들이에요. 실체가 없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실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중요한 건. possibility, 가능성. 할 수 있는 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 실체가 없어요. 제가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실체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될 줄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방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가 없다면 자신이 없음을 정직히 시인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애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 그 다음에 온유가 나왔잖아요. 그 온유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가 나오고. 여러분,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인간적인 능력의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에 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있는 자에게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부드러운 상황 가운데는 다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팍팍할 때, 환경이 막 어려울 때, 온유하기 어려울 때, 그때야 나타나는 온유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건요, 혼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야. 혼은 그냥 미워하는 거야. 혼의 영역은 그냥 미워해. 근데 영의 영역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 절대 미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사랑의 영이란 말이야. 그 자체가. 미움의 영이 아니에요. 미움할 수가 없어. 그 영,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존재가 그런 거야, 존재가. 그러니까 정윤욱 같은 사람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갑자기 불쌍해. 정말 잘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어려우게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정연욱이라는 사람. 의에 있어서 그냥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절대 물러나지 않는 강함이 제 속에 있고요. 아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감당이 안 돼. 저는 근데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억지가 없어요. 저의 삶에. 그냥 다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흘러.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것이 자연스럽듯, 저는 그냥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의 속에 살아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는 의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을 지킨다는 것.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법이 필요한 거거든.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법이 필요 없는 거야.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인간에게 미움도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너무 좋지 않은 많은 것이 존재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야. 법 없으면 계속 그걸 하면 인류가 존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영 목사가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방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최고복은 뭐, 하나님의 경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괄이라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울리는 깽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외치는 그 놀라운 생명에 관한 지식, 제가 지식이라고 말할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성경의 그 놀라운 해석의 이야기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귀만 따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면 귀만 따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 진짜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메시지 듣고 어떤 사역자가 또 말을 해요. 제가 아는 옛 사역자,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요.
그 소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실체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울리는 깽가리처럼 들려. 근데 어리고 순진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듯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려. 여러분, 거짓된 사역자를 만나면요,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열매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된 사역자, 제1사역자 유씨,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방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눈물의 이야기예요. 능력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행함. 선을 행한다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사역은 울리는 깽과리예요. 울리는 깽과리는 뭐냐면 기만 따갑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역자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신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팍 하지 말고 그 사역자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웃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은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정유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흠이 없다는 것 그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정유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를 그들이 증명해 줍니다. 저의 특징은 착하다는 것 그들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들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존재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야. 복음이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거짓됨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체가 안 나타나? 거기에는 사탄의 어둠의 요소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은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눈과 제 눈은 다릅니다. 저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불꽃 같은 주님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입니다. 제 눈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저와 같은 사역자를 속일 수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진실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진실 속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건축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진실이 있어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 관계는 부패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탄에 의해서 한 1점의 거짓도 들어오면 안 돼요. 깨끗한 양심 아래서 진실만이 통용될 수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고 정말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 깊은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